오늘 창세기 4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담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총리로 올라선 요셉이 풍년 7년을 다스리고 흉년 7년을 다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명하였고 아들들은 애굽에서 먹을 것을 사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으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요.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보기 위해 시므온을 결박시키고 먹을 것과 함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시므온을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들을 보내게 되죠.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43장과 44장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두 번째 애굽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방문을 앞두고 야곱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넷째 아들 유다와의 대화가 오가게 되지요.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낼 것을, 왜냐하면 요셉이 그걸 요청했잖아요.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계시냐? 혹은 여기에 오지 않은 다른 형제가 또 있느냐? 베냐민이 있다, 말째가 있다라고 하니 너희들은 바로 침략자다. 여기를 정탐하러 왔구나. 아니다. 다음에 올 땐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그래야 지금 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도 지금 사라졌고 이제 아들들이 와서 하는 말이 베냐민도 데려가야 한다고 하니 고민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왔던 음식들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식구들이 야곱과 그 형제들만 있지가 않지요. 지금 나중에 들어갈 때 보면 70명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가져왔던 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고 이제 또 음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 시점 속에서 야곱과 유다의 대화가 나온 것입니다. 야곱은 고민 끝에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야곱은 상급자에게 접근할 때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갖추는 예의를 지금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의 아름다운 소산, 유향과 꿀,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들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고 돈도 갑절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왔는데 자루를 열어보니 본인들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자루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오해가 생겼던 것 같으니 갑절로 가져가서 그 오해를 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장 중반 이후에는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나아가지요. 형제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잔치를 준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형들은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청지기가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를 억류하려는구나. 시므온이 갇혀있는 것처럼 우리도 잡으려고 하는구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청지기에게 지난번 일을 고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보니 들였던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더이다. 그러니까 도리어 요셉의 그 청지기가 야곱의 아들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발도 씻기고 안부도 물으며 그것은 곧 손님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하대하는 게 아니라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잔치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요셉이 그들을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회복하시는 은혜가 43장과 44장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요셉으로 처음 꾸었던 꿈, 볕단들이 자기의 볕단에 절하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야곱으로 형들을 재촉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요. 그것은 단순히 형들과 요셉이 싸웠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단순히 요셉이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고 지금 20여 년이 지난 다시 만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화해라는 것이 있는 것뿐이지, 이후에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흥분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일을 진행을 합니다. 또 위에 이제 창세기 지나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제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이 애굽을 전복시키면 안 되죠.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출산할 때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할 정도로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또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큰 번성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제 10개월 뭐 이렇게 낳고 그 시간이 안 된대요.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수가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셨구나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의 차분함과 신중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끄시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이고, 그 가운데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며 베냐민 얘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유다가 야곱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유다가 아버지께 간청하지요. 먼저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데 유다가 아까 넷째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하고, 셋째는 뭐하고, 둘째는 뭐하고요. 넷째가 지금 나서는 거예요. 장자 르우벤은 이제 서모 간통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눈밖에 났습니다. 차자 시므온은 지금 요셉에 의해 애굽에 억류되어져 있고요. 셋째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살육 사건 속에서 아버지의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지금 야곱에게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넷째 유다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는 도단에서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 형제들의 잔인한 행동을 막은 것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거리낌 없이 아버지께 청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 이제 유다가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없어져 가는데 이제 베냐민과 함께 우리가 갔다 오면 먹을 것이 있어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9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여기에서의 담보는 보증하다, 전당잡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보증하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자신이 보증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보상하겠다. 내가 대신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유다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베냐민의 안전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이런 유다의 강한 의지와 굳은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다 자신의 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져 있지요. 유다의 이런 고백은 44장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44장 2절 말씀에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요셉이 그 청지기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잔치가 끝나고 먹을 것을 잔뜩 실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44장 2절에 요셉이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을 시험할 마지막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 청년의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시켜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4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그를 따라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의 은잔을 너희가 훔쳤도다. 그 형제들은 항변합니다. 그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지요.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유다가 엎드려 고백합니다.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아니다. 그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유다는 요셉에게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가 했던 대화를 언급을 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며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까 야곱에게 고백했지요. 내가 이 아이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책임지고 데리고 올 것이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야곱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곧 유다는 베냐민이 안 갈 경우 아버지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지요. 그 아버지를 살리고 싶고 또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 남아서 대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가족들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 베냐민만 보내달라라고 진실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무릎 꿇어 간청합니다. 대신 죽음의 자리에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담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멸망당해야 하고 우리가 노예가 되고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이 담보가 되고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막아서서 베냐민을 대신에 담보가 되기로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대신에 중보가 되셔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그 순전한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중보가 되시고 대신 목숨을 바치시고 대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 머리 꿇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절절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꼭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 근데 그 사랑했던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이 사라졌고 이제 그 하나 남은 베냐민을 아버지가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여기에 왔는데 그 베냐민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유다가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백을 했을 거예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음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죄의 노예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지옥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43장, 44장을 찬찬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자신을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3번을 만나면서 이런 시험을 그들에게 던지는 것이지요. 처음에 자루에 돈을 넣고 시몬을 결박하고 또 은잔을 넣으면서 그들을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채색 옷을 벗겨서 물도 없는 구덩이에 자기를 던져 넣었거든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래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그때 그대로인지 아니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44장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들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때의 일을 참회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갈등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가져갔던 자루에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벌벌벌벌 떨면서 집에서 다시 애굽으로 오는 그 시간 속에 계속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그 청지기 종에게 벌벌 떨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자루에 돈이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 이 베냐민 사건, 은잔 사건이 있으니까 유다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군요. 그런데 제발 부탁하니 베냐민은 보내주고 나를 여기에 남겨두십시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 44장 16절에 고백을 하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한마디 한마디 한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유다의 진심을 알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과 극적인 상봉을 44장 말미에 하게 됩니다. 유다의 이 진심과 유다의 희생, 이 속에서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 넷째인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모습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베냐민을 대신해 내가 노예가 되겠다.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기억할 세 번째는 창세기 43장 오늘 본문 다음 단락에 이어서 나오는 야곱의 결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후에 14절까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들고 가라. 예전에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화해를 했던 기억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갑절의 돈을 준비하고 이 애굽에는 안 나는 가나안에서만 나는 것들로 막 준비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베냐민도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아시겠죠? 아들들 많은데 베냐민만 사랑하는 거예요. 얘는 다치면 안 돼. 야, 니네들 빨리 가서 먹을 것 가져와. 걔네들은 다쳐도 돼. 근데 베냐민은 안 돼. 그러니까 베냐민만 딱 꿰어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딱 한 거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 은혜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자신들을 선처해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보내고 예물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들의 이 두 번째 방문이 참 두려운 것이지요. 보냈던 돈이 다시 담겨져 있고 시므온도 잡혀 있고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구나.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43장의 야곱과 유다의 대화는 진실로 진심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유다도 진심이고 44장에서 봤듯이 아버지 앞에 유다도 진심이고 야곱도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진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되거든요. 사실이 진실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허황되게 부풀리기도 하고 교묘하게 진실인 양 그냥 사실을 말하며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실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진실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실하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로 진실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고 이웃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와 이 야곱의 대화가 진실한 대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그 진실로 풀어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하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과 형들의 단순히 화해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그 70인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번성하고 다시 출애굽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차분하게 인도하시고 야곱과 유다를 진실하게 서로 고백하게 하시며 베냐민을 포기하게끔 야곱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가 되십니다. 우리의 담보가 되십니다. 우리의 대속이 되십니다. 또 그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진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러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